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보려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 추석 명절 되면은 자체다 우리 리듬을 이렇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약간 방심할 수 있고 또 만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추석 명절 되면 좀 개인적 캠프를 해야 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흑암 먹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사단의 틈을 따서 이렇게 막 혼란을 주고 영적으로 손해를 주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제 큰 집에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 추석 명절 때 이제 가려면 상당히 이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기도를 하고 가는데 처음에 뭐 제가 얼마 믿음 없을 때는 뭐 전혀 모르니까 가서 뭐 큰아버지가 또 제사 안 지내고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아버지도 좀 못마땅하시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집안이. 평상시 뭐 제가 뭐 이렇게 악한 걸 안 했기 때문에 왜 착한 내가 왜 갑자기 변해서 사람 이렇게 그게 안 하느냐. 그게 괜히 막 불편해 뭐 집안이. 한 번은 제가 작정을 해서 한 달 동안 집중 기도했어요. 어쨌든 간에 뭐 딱 기도하더니 큰어머님이 아파갖고 제사를 못 지내더라고. 그 제사가 위험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얼마 지나서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 큰아버님이 이제 뭐 나중에는 예수 믿고 나니 너무 좋아서 막 기뻐서 날만 기다리고 또 이제 거꾸로 뭐 제사 다 없애버리고 네가 오면 너무 좋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게 다 이제 분위기 바뀌었는데 아마 처음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미리 각오하시고 또 이제 추석 주가 이제만 40일쯤 계속 합니다. 왜 계속 하냐?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같이 방학하면 하겠는데 이건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고 그냥 24 지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명절 때 특별히 여러분이 그때 방심하지 말고 좀 깨어서 좀 이렇게 흑암도 꺾고 가문 보관 시간표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면요 한 달 정도 후유증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리듬 깨져갖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왔는데 나귀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맞은편 마을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럼 주인이 물을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대답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거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자 주가 그 주인에게 말하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주인이 즉시 보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교회 절대망대와 70제자 교회 절대망대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 아닙니까? 우리에게 바꾸라. 이걸 말해 바꾸라.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다 틀려 있거든 지금요. 복이 뭐냐? 복이 되면 바꿔라.
예수님은 심령이 가라는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한 자, 이거 복이 있다. 우리는 자꾸 물질적 개념이 아니다. 진짜 복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기도도 바꾸라. 자꾸 사람의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해라. 예배도 바꿔라.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배해라. 여러 가지 주님이 바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절대 기준입니다. 항상 기억해. 예수님은 절대 답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말씀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답이거든요. 응답이 뭡니까? 바꾸는 겁니다. 안 바꾼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주님만이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바꿔야 돼요. 이걸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먼저 하나님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쳤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 안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기준을 우리가 잘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회에 길을 내라. 교회. 자, 굽은 것. 굽은 것은 바르게 펴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높아진 것. 높은 것은 깎아서 낮춰라. 이건 낮추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낮은 겁니다. 파진 것은 메꾸어서 평지가 되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메시아 올 길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굽은 게 뭡니까? 우리 생각 다 굽어진 게 있어요. 높은 게 뭡니까? 교만한 거, 인본주의. 이걸 다 낮추라. 낮아진 거, 파인 거 뭡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거 다 메꿔라, 이거. 그래서 바르게 교회에 길을 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된 길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게 길입니다. 다 우리 가는 길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길이거든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해라. 우리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 직장에 하나님 나라, 지역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 말은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이게 길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길이다. 이게 구약 성경은요, 그리스도 6월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수장절입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입니다. 이게 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또 교회 절대망대와 70날을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에 어떤 견고한 망대를 교회에 세워야 될까? 이때 나온 것이 뭐냐면 교회에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했어요. 빛의 경제의 망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교회는 바로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경제 빛의 경제거든요. 여러분의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살리거든요. 세상의 물질은 생명 못 살리고 그냥 세상 유지만 하지 아무 복음과 관계없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헌신은 이게 중요해요. 왜? 생명이라고, 생명. 이번에 또 RTS 헌신 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그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전 세계가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풍성해서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왜 이렇게 한축복합니까? 이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경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세계 복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책을 읽지만은 책은 참고해줘. 답은 우리 세상 공부하지만 답은 항상 성경에서 나야 됩니다. 이게 바른 겁니다. 책을 보고 하지만은 답은 성경에서 나야 돼요. 그리고 많은 위인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지만 답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야 됩니다. 이게 바른 겁니다. 이게. 어떤 우리 세상 유인들 보면요, 알면 알수록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 화려한데 내막을 보면 다 시달리고 거의 다 자살하고 죽습니다. 막. 왜냐하면 재능은 많지만 흑암 분위기가 속은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답안내면 위험합니다. 이거. 세상 말씀 아닙니다. 성경이 완전합니다. 성경과 그리스도 자꾸 답을 찾아야지. 이건 참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걸 정말 그 답이라고 보여줍니다. 위인들 참 위인 아니구나 이게. 찾는 거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이 시대 로마서 16장 제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보배를 질거리에서 담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 보배를 질거리에서 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보배 하나님께 있지 우리한테 있지 않다. 이걸 꼭 기억해라. 우리가 약하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약합니다. 이 나라가 약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람은 다 1등감 있어요. 왜? 다 약하다니까요. 질그릇입니다. 그 강함은 보배에서 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거지 나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강해봤자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흠나고 약한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강함이 나오게 해라. 자꾸 나를 하지 말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질그릇입니다. 그 보배가 이것으로 강해지면요. 이렇게까지 강해집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60장 20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처럼. 왜? 보배가 1000명처럼 강하거든요. 강국이거든요. 우리 정체성은 우리의 비밀은 사명 보배를 통해 가지 내 힘으로 한다. 못합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명을 보배된 그리스도, 우리 특히 7망원의 기도, 보호자의 능력 여기서 타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보게 되면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영원한 막내. 자, 영원한 문제 나왔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영혼의 문제가 도대체 풀 수가 없어요. 영원한 문제.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게 아담의 시작한 문제가 영원한 문제거든요. 그냥 자손대대로 그냥 계속합니다. 이 창세 3장의 이 문제는 이게 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지옥 배경의 문제입니다. 이건 영원한 문제이거든요. 이걸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위인들이 해결 못하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데 이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무너집니다. 속으로. 대단하다 아닙니다.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 다 하고 다 배우고 가지고 속으로 다 무너진다니까. 왜? 해결한다니까 이게. 이게 근본 문제인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영원한 답, 영원한 답을 줬어요. 그건 창세기 3장 15절은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아담 때만 답 아닙니다. 지금도 답이라니까요.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도 답도 똑같습니다. 이게. 저는 그게 깨닫고 이게 답이다 알았어요. 이거구나 진짜. 그 여자의 옷은 곧 그리스도. 자, 우리 그리스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주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는 뭐냐? 길이에요, 길이요. 드디어 영원한 문제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해방이에요. 영원한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 사탄, 죄도 해방이 말입니다. 권세, 원수 마귀를 이겨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유합니다. 평안해요. 그전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영원한 문제, 영원한 답.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게 그게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24님이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남자 다 잡아갔어요.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방인을 갖다 심어놨어요. 혼혈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걸 멸시합니다. 상종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완전 보험 끊어지면 됩니다. 빌립 들어가 보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영원한 문제 속에 꽉 한마디로 창세기 3장으로 완전 잡힌 지역입니다.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일심으로 그리스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일심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탁을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막. 이때 뭐가 나옵니까? 많은 귀신들이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악녀들이. 복음 안 들어가니까 귀신이 완전 다 잡았잖아요. 마음껏 휘둘러가지고 귀신들이.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불치병자들이 치유돼요. 이 중풍, 불치병, 이게 흑암 역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육신 문제를 막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이 선포되면서 흑암이 물러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큰 기쁨이 되게 나옵니다. 비로소 큰 기쁨이 생겼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영원한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영원한 문제가 풀어지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큰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에도 가문도 영원한 문제가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저 우리 집안 풀어놨거든요. 저 큰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두 번째예요. 셋째, 넷째 작은아버지 계신데 거의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기적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뭐. 이 작은어머니도 저를 볼 때 이제 조카지만 조카라 못하고 어정쩡해 이제. 목사님 하는데 좀 아까 우리 작은어머니 권사님 됐더라고. 막 자랑하자 권사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봐 이제 목사라고 이제 그전에는 뭐 목사도 뭐 필요 없어 그냥 그렇잖아요. 막 이제 오면 좋아 그래. 왜냐하면 아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과 가문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의 기쁨이 어떤 것도 못 풀잖아요. 풀어내잖아요. 영원한 문제, 영원한 답이 나왔어요.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초대교회 변환점이 뭐냐면 바울입니다. 이 핍박자, 완전 핍박자 아닙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어요. 다 없애려고 작정했습니다. 힘 있는 바울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성도들 교회가 피해가 많습니까? 이 핍박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바울도 그러니까. 완전 뒤집어집니다, 이게. 이 바울에게 뭐가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겁니다. 빛이 임하면서 바울이 물이 다 끓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바울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나요. 바울이 완전히 재창조입니다. 딴 사람 됐어요. 그 빛받자 완전 딴 사람 됐다니까요. 재창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꾸 완전한 답을 내기 시작하면요. 자, 자꾸 우리 답을 내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가면서 처음에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몰랐었습니다. 완전한 답을 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가문의 운명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현장의 운명이 뒤집어져 버려요. 사만의 적 다 뒤집어지잖아요. 바울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빛이만 그 감이 다 무너져 버려요.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라의 왕의 운명도 바뀝니다.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할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운명이 다 뒤집어져요. 창조하면 운명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박살나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표현한다면 진짜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천지개벽. 여러분 자신도 천지개벽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만약에 내가 복음 몰랐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어떻게 했어요? 그거 심각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복음은 근본을 다 바꿔놔 버려요. 근본. 완전한 이 답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흑암이 떠난다. 안 보이는 흑암이 떠나요. 흑암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흑암과 어둠에 빠진 자들이 살아나요. 빛으로 옵니다, 이게. 그렇지. 빛이 임하니까 무리들이, 왕들이, 나라들이 빛을 보고 나오잖아요. 흑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빛 앞으로 온다니까 이게 뭐냐?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뭐 합니까?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근본을 다 바꿔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오면서, 바울이 돌아오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완전히 막 흐름이 바뀔 만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복음을 확 뻗어나가죠. 이게 세 가지 틀을 준비한 교회. 세 가지 뜰 자꾸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이 이게 자꾸 회복이 돼요. 복음을 알면은 내 인생에 자꾸 뭐랄까요, 이 저주의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꺾이기 시작해. 뭐 크게 표현하는데 자꾸 꺾여. 이게 흑암이 꺾이면서 뭔가 자꾸 회복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게 뭐가 회복되죠? 하나님의 형상, 또 생력, 에덴의 축복. 이게 다 살아나요. 창삼 저주는 떠나가면서 잃어버린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와서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흩어진 자들입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는 복음 때문에 생을 건 사람들죠. 다 포교가 나왔어요.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 했는데, 그럼 이 흩어졌다는 뜻이 뭡니까? 이 의미가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남은 자란 말입니다. 다 배임당하는데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들은 뭐냐? 복음 회복자들이에요,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 회복해서 복음을 온 땅에 퍼뜨리는 겁니다. 흩어져서 이게. 남은 자는 결국 남는 자로 갑니다. 복음 가지면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표죠, 어떻게 보면요. 남는 자가 남을 자로 갑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흑암 무너지니까 문화 회복입니다. 흑암 문화 다 무너지고
문화가 회복돼 버립니다. 이건 시간표죠. 마지막 그 사람 뭐가 됩니까? 남길자가 돼요. 그를 통해서 후대가 또 연결해 갑니다. 쭉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남은 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순례자의 길 갑니다. 순례자의 길. 우리 순례자의 길 가는 겁니다. 나그네 길이죠. 영원한 천국 천성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가면서 우리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갑니다. 빛을 바라 사람들을 살리며 가는 거죠. 이게 우리 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가 나중에는 결국 정복자이게 된 겁니다. 정복자. 빛을 바라면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죠. 정복자들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남은 자들이요. 순례자에게 가고 정복자에게 갑니다. 다. 흑암 망대 다 무너뜨려 가는 사람들. 사탄의 망대를 다 무너뜨려 가는 사람이죠. 이게 세 가지 뜰이 뭐냐면 결국 이방인, 후대, 세상 치유하는 이런 안디옥에 그런 역할을 다 했습니다. 안디옥에는. 자, 이번 주 바벨론 시대의 지도자 다니엘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국가, 나라는 다 포로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국가 무너지고 백성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죠.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는데 안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이 복음은 안 무너집니다. 복음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 있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도리어 이 지역에서 총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다니엘이 끌려가서 출세의 길을 잃는데 뜻을 정하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하죠. 왜냐하면 나를 더럽히지 말라. 알고 보니까 그 음식이 우상입니다. 우상 음식.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망했거든요. 그 우상 안 먹는단 말이 뭐냐면 단어 음식 얘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있는 뭐냐면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얘기죠. 내가 그냥 뭐 싸우겠다. 아니 사단과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완전 공식적으로. 결국 이제 뜻을 정해서 환관장의 은혜를 입어서 결국 3년 동안 채식하잖아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왕 앞에 딱 서고 나니까 답니까? 왕 앞에 딱 서고 나니까 3년 만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겼어요. 왜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쏟아주니까 막 이게 10배를 앞서가 버려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요. 9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이 막 10배를 앞서 버렸어요. 이게. 왜?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쏟아 부어버렸죠.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3명의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때에 총리됩니다. 이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총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주니까 왕에게. 아무도 답 못 준. 다니엘은 뭐냐면 왕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왕들의 지도자. 아무도 못 푸는 계속 답을 주니까 총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죠. 포로인데 영적 서밋을 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안 보여. 요셉도 노예인데 영적 서밋입니다. 안 보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서밋 되면 여러분 기능이 살아납니다. 진짜. 이게 살아나요. 이게 기능 서밋으로 갑니다. 뭘 하든지 그게 살아나요. 다윗은 돌던입니다. 양치입니다. 그게 살아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문화섬이 돼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야, 따라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문화섬이십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지역에서 이렇게 했어요. 영적 서밋이가 그 총리가 살아나서 난 왕이 다니엘 앞에 절하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참 신이다. 막 이렇게까지 이제 다니엘을 결국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다니엘을 뭐 했습니까? 세계봉한 거죠. 거기서 온 이방들 왕 관료 앞에서 하는 능력을 설명하잖아요. 큰 선교전을 했죠.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지를 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자, 오늘 자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숨은 제자예요. 숨은 제자.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만 알고 제자가 있어요. 우리 한번 1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은 벳바게 지역입니다. 베다니 예루살렘 거리가 약 2km, 3km 떨어졌어요. 가까이 왔죠.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 제자 둘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뭘 가르치냐면 2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면 분명히 낙의 새끼 있을 것이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 있는데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끌고 와라. 그 끌고 오면 그냥 보냅니까? 주인이 안 보내죠. 누가 물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답변하라 하고 이제 3절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리로 보내리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쯤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이게 이제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그랬습니다. 끌고 와라. 그러면 분명히 주인이 왜 가져가나 물 것이다. 당연히 묻겠죠. 주인이 안 묻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물은 뭐라고 답변하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간단하죠? 그냥 주가 쓰신다고 해라. 그럼 어떤 반응 옵니까?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 즉시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기 즉시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보내죠? 누가 쓴다고요? 주가 쓴다. 자, 이거는 주님이 쓴다니까 즉시 보낼 것이다. 이게 핵심이면 주가 쓴다 즉시 보낼 것이다. 이게 자, 이 사람은 주님, 주 예수님이죠. 주 예수. 주님이 뜻이라면 이 말,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의 계획이라면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않을 것이다. 그냥 즉시 보낼 것. 왜냐하면 주의 뜻이니까. 이게 숨은 제자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안 묻고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현장에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자, 주님 뜻이란 말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보면 제자 파송하면서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 가면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합당한 자가 있을 것이다. 합당한 자. 찾아내라. 그 집에 들어가 유하면서 기거하면서 해라. 그 사람은 분명히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제자들이 가지고 말라고 했어요. 신발도 하나에 돈도 가지고 가냐. 그냥 가. 분명히 합당한 자가 다 준비할 것이다. 이게 숨은 제자거든요. 그래서 믿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바울도 전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4, 15절 보니까 빌립보주에 복음 전하잖아요. 이때 루디아가 하나의 그 마음 내어서 바울의 말 청종하잖아요. 바울 말 듣고 뭐랍니까? 내 집에 들어 유하십시오. 그분들 초청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면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하는 겁니다. 예,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가치 있고 감격스러워서 주께 쓰임만에 감사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숨은 제자입니다. 이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제자냐면은 이게 그냥 제자가 아니고 말씀 성취 제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말씀 성취 제자예요. 왜 말씀 성취 제자가 뭐냐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님 오시면은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 예루살렘 딸이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뭐라? 내게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며 나귀의 작은 것을 본 나귀의 새끼라. 그래서 왕 대신 이게 메시아입니다. 왕이 오시면은 그 왕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갈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 예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나귀 새끼를 지금 보내잖아요. 이게 단순한 사건 아니에요. 지금요. 나귀 새끼 보내는 사건이 뭡니까? 지금 이게 무슨 사건? 하나님의 말씀 성취 사건이라니까요. 그냥 나귀가 아니라니까. 그 수많은 나귀 있지만 이 사람의 나귀가 말씀 성취에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제자냐면 말씀 성취되는 제자. 이게 중요해요. 그게 무조건 헌신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 성취되는 쓰임받는 제자.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취에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데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거 진짜. 낙이 많지요. 이 낙이 영광스러운 거 그렇잖아요. 이 일에 쓰임받으니까 낙이는 그렇죠. 진짜. 그 주인도 영광스럽지 왜 일에 쓰임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평상시입니다. 우리 평상시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똑같은 거라면요.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을 따라간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요. 내가 하는 작은 일, 큰 일 다 귀하다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하고 뭐 밥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작은 거 다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말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취 속에 다 쓰임받는 얘기죠. 작다 크다 아니고 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이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건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가 기도 응답 중에서요 이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은 감사시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이 사람도 그 제자들 말에 집중해서 딱 듣잖아요. 그리고 치유예요. 그 말씀 흐름 속에 말 집중하면 내가 치유돼 버려요. 왜? 말씀이 날 치유한다니까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었다. 이게 축복입니다. 말씀 따라 삶 따라 아니라니까 말씀과 삶이 함께 갔죠. 이게요 중요한 기도 응답 올립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평상시 예수의 말씀 쭉 따라오는 사람. 그래서 즉시 얘기하면 이게야. 갑자기 못 하잖아요.
평소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는 뭡니까? 언약 속에 있는 제자. 언약 속에 있는 제자. 그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언약 성취란 말이 언약 속이 뭐냐면 언약이 뭐냐? 성경 66권인데 그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 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 인생 답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라면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성취돼 갑니다. 말씀은 그게 뭡니까? 그게 세계보호입니다. 세계보호가 이루어지면 모든 말씀 다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세계보호는 뭐냐? 언약 성취에 대한 방향이에요. 이쪽으로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우리가 전도 선교 방향 맞추고 이런 가문 보호가 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언약인데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도 우리가 열심으로 안 돼요. 이건요. 육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 예수님 맞으면 오직 성령 임하심 하고 딱 끝을 내거든요. 성령 임하면 능력받고 너희 증인될 것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왜냐하면 영적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언약 속인 자세. 그리스도. 이게 뭔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결국 이제 구원, 전도, 선교 속으로 가기 때문에 구원도 사도행전 13장 48절 보게 되면 구원 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된 거 아닙니다. 근본은 그래요. 그 작던 그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이 만남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러분들 누구냐? 이미 구원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래 온 거지 어떻게 우리가 옵니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런 영혼들 이게 우리가 전도 선교 속에서 이걸 우리가 만나는 거죠. 이번 추석 명절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시간표 혹시 모르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예요. 우리 가족도 여러분 집안도 선교지입니다. 집안도 이 땅은 다 선교지예요. 가족도 선교지입니다. 이 땅 떠나면 가족 없어요. 떠나면 가족 없습니다. 계속 가족 있다. 징글징글하지.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 다양 다 한 가족이에요. 아담부터. 그래서 딱 떠나면 딱 천사와 똑같이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이 땅 모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사명에 만나요. 사명. 가족도, 부부도, 자녀도 사명이 만남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결국은 네가 키우지만 하나님 보낸 겁니다. 사명의 만나기 때문에 모든 건 사명적 관점 봐야 돼요. 전도의 관점 봐야 됩니다. 가족도 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언약 잡은 자들이 가는 눈이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주가 쓰시기에 따라 즉시 보내리라. 이런 수문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람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또 우리 쪽에 또 하나님이 만날 자를 허락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